를 다녀왔습니다. 오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투숙했더니 그날이 마치 금요일이었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저희가 있던 숙소가 11층 호텔이었는데 1층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엘리베이터가 두 칸이 있는데 한쪽 칸에 이거 써 있는 거를 모르고 탄 거예요.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사바스 리프트,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좀 괜찮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될 때 금요일 저녁에 호텔에서 묵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밥 다 차려주고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범할 우려가 적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이게 일이잖아요. 아니면 숙소에 걸어 올라가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갔다가 열리고 한 몇 초 있다가 닫히면 2층으로 올라가죠. 2층에서 자동으로 서서 열렸다가 다시 몇 초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닫히고 3층으로 올라가서 열렸다가 닫히고 이렇게 하다가는 속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11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내려서 걸어 올라갈 수도 없고 이게 왜 이러지? 고장났나? 누가 장난쳤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누르는 일을 안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나 이렇게 추운 날이었는데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막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주일날 오후였는데 너무 추운데 그 가게에서 요즘엔 잘 없죠.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호빵이 들어있습니다. 호빵, 삼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빵 같은 거 있잖아요. 단팥 들어있는, 저는 야채는 안 좋아하고 단팥을 좋아했는데 이게 딱 쪼개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이렇게 막 너무 맛있게 생긴 촉촉한 호빵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만 제가 주머니 넣어보니까 동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들어가서 돈을 내고 호빵을 사서 너무 맛있게 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막 침이 막 나오려고 그러네.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집에 간 다음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주일 성수를 하려면 이런 거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이거를 사 먹었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배는 부르고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그날 가슴을 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날에 뭘 하면 안 되는지,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 하면 안 되죠? 사 먹으면 안 돼, 멀리 여행 가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또 무슨 영화 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한데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오해했던 거죠.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아주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여기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반대 측면에서 하지 말라는 것 말고 해야 되는 건 또 무지하게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커서 제가 대학생 청년부가 되었는데 주일날에는 엄청 바쁜 시간입니다. 아침 7시까지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중창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서 그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병원 무슨 이렇게 찬양 같은 걸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9시에 초등부 교사 모임을 합니다. 초등부 교사 모임이 끝나고 나면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11시에 끝납니다. 11시에 끝나면 어디 갈까요? 대예배 가야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대예배, 3부 예배 대예배를 갑니다. 대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으러 가야죠. 국수를 또 국수 먹으면 금세 꺼지는 국수를 하나 딱 먹고 끝나면 또 청년부를 가야죠. 청년부 끝나면 또 어디 가죠? 청년부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오후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오후 예배에 참석합니다. 오후 예배 끝나면 청년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리더 모임에 빵 같은 간식을 몇 개 먹으면서 일찍 끝나면 9시, 늦게 끝나면 10시. 집에 오면 거의 10시 반, 11시에 거의 그냥 녹초가 되어서 배고프고 항상 주일은 배고픈 날, 항상 힘든 날, 항상 피곤한 날.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 아니고 안쉴일, 안쉴일이 돼버린 그런 날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좀 반대죠.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반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쉬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평소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날입니까? 아니면 그날은 또 뭔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왠지 다른 평일보다 주일이 제일 힘들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날인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주어졌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면 사실 히브리어로 또 샤바트 혹은 이제 영어로 하면 사바스 이렇게 쓰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멈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6일 동안 일해오던 그 노동과 일상의 경제 활동을 잠시 멈추고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10계명의 몇 번째요? 네 번째 계명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10계명의 말씀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6일 동안 하나씩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그 안식하신 날을 특별히 따로 떼어 놓으셔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날을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거룩한 날로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의 날로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동과 일과 돈과 세상의 경제적인 활동에 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안식하고 쉬는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내가 1년 365일 낮이고 밤이건 그죠? 그다음에 평일이건 공휴일이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안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해야 되는구나,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안식을 해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로 우리에게 쉼과 회복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똑같은 십계명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인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소중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정말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며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날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일의 계명이 성경을 보면은 점차 발전되어 가고 계시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식일만 주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안식년으로 확대가 되고요. 또 안식일과 안식년이 더 진행되면 이 안식년이 희년으로 또 확대가 됩니다. 이 희년에 모든 빚진 걸 다 탕감해주고 모든 그런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주는, 모든 것이 다 자유케 되고 모든 것이 다 해방되어주고 모든 것이 다 풀려나는 기쁨과 감사와 해방과 자유의 축제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이 희년이 또 어떻게 더 확대될까요?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억눌렸던 우리가 그 모든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이 된 그런 참된 기쁨과 자유의 날로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바로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주일날의 이야기가 더 확대되어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런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혹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지금 이 순간뿐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이 앞으로 완성하실 영원한 그런 미래에 완성될 안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을 지금 이 순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의 해방과 즐거움과 축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날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날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은 다 거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특별히 따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태인 히브리 학자들은요, 또 랍비들은 이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적인 관습적인 표현에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신부를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말 아름답고 충만한 신부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일을 우리의 신부로 온전히 연합하여서 참된 기쁨과 해방과 즐거움과 감사한 그런 놀라운 날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위대한 랍비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그분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영이 우리를 갈망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신부로 주신 그 안식일이 지금 우리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참된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그 안식일이 우리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그냥 마지막에 부수물로 온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의 절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 창조하니까 너무 피곤하셨죠. 너무 힘들어갖고 7일째는 꼭 쉬셔야 되겠죠.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셔서 7일째 꼭 쉬어야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힘들고 지쳐서 하루를 쉬어줘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기로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한 것도 소중한 목적이시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신 창조의 완성이 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은 그냥 쉬어간 것이 아니고 7일째에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안식은 이 땅에서뿐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그 창조물을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인간이요,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마지막에 안식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우리 삶에 안식이 없다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의 안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안식을 이 땅에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자꾸 왜곡되고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이제 2장 23절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 1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참된 쉼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그 안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그 안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네. 이 세상의 멍에, 이 무거운 다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는 그 멍에, 더 쉽고 더 편안한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멍에도 이런 형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 보통 2마리의 소를 같이 끌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멍에가 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힘을 같이 2마리가 같이 끌고 가면 더 이제 힘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이 2마리의 소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같은 속도로 가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안 가거나 속도를 다르게 가면 이 멍에가 엄청난 고통을 이 소에게 안겨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매서 세상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우리가 근데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소가 이제 새로 이제 길을 들여야 될 상황이 되면 베테랑 소와 초보 소를 항상 같이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초보 소는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네. 근데 베테랑 소가 같이 속도와 방향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을 도리어 무거운 세상의 멍에로, 무거운 짐으로, 무거운 족쇄로 다시 환원시켜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자유와 기쁨의 안식일을 엄청나게 많은 율법의 규례와 족쇄로 다시 사람을 억누르고 얽어매는데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처음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39가지의 규례를
정합니다. 근데 약간 모호해요. 안식일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지? 안 되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9가지 규례에 각각 6개씩 세부, 하부,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곱하니까 총 224개의 규칙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점차 고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날은 짐을 나르는 거, 불 태우는 거 안 되고, 불 끄는 거 안 되고, 글씨 쓰는 거 안 되고, 지우는 거 안 되고, 요리하는 거 안 되고, 꿰매는 거 안 되고, 묶는 거 안 되고, 풀는 거 안 되고, 밭 가는 거 안 되고, 심는 거 안 되고, 수확하는 거 안 되고, 맷돌 가는 거 안 되고, 염색하는 거 안 되고, 양털 깎는 거 안 되고, 여행하는 것도 안 되고 등등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점차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안식일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너무 긴장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뭘 잘못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한, 꼼짝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한 어딘가에 꼭 걸려들 것만 같아서 이 안식일이 너무너무나 괴롭고 너무너무나 큰 족쇄처럼 그렇게 바뀌고 말아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노심초사, 안절부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부적인 규칙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뭐야? 하면서 찾았던 것이 점차 원래의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없어진 채 그 조항들만 남아서 도리어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보니까요, 지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지나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제가 어린 시절 저처럼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안식일에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저 이삭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훅 분 다음에 알갱이를 먹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 밀밭이면 조금 약간 동네 바깥에 있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쫓아다녔는지 어떻게 또 이걸 알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이거를 먹을 수가 있느냐?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게 남의 밀밭을 까서 먹었기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율법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농작물이라고 해도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조금 손으로 뜯어 먹어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요거 뜯어내는 거, 이거는 수확하는 거야. 안 돼. 곡식 수확했으니까 일이야. 이거 율법 어긴 거야. 그 다음에 비볐지, 이렇게. 수확한 다음에 털고 하는 거 일이잖아요, 일. 그 다음에 불었지. 이거는 또 키질한 거잖아요. 세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삼중 이게 잘못된 건 범죄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스토리도 지금 안식일에 일어나서 이제는 안식일 회당 안에서 또 하나의 공격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이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여기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 이거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처음부터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관심 없고 예수님이 와서 이거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태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석수쟁이였는데 손을 쓰지 못하게 되어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손을 쓰지 못하게 된 오른손은 특별히 중요한 손인데 쓰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을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반면에 이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정죄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분을 품으시고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서 손을 잡아 고쳐주십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막 일어나죠. 어찌하여 당신은 율법이 금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세부적인 규칙에 따르면 병든 사람이 목숨이 달아날 만큼 응급하고 위독한 사람만 안식일에 고쳐줄 수 있도록 자기들 세부 규칙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손이 아무리 아파도 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아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 고쳐줘야지. 안식일의 규례를 어떻게 어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죠? 예수님 이 모습을 답답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던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친일파와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뜻을 함께 모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는, 그죠? 극우와 국자가 함께 만나는 놀라운 연합을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회당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여야지 하는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제까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신들은 율법의 조항, 그 문자적인 조항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들들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막상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망각하고 껍데기 규정 하나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서운 율법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힐링의 날이 킬링의 날로 지금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건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도리어 무거운 짐으로 바꾸어 놓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아는 것,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율법과 온 선지자의 그 모든 강령을 한마디로 쪼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 조항이 아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다윗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장 25절 26절에 다윗이 그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은 사건은 너희들이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설병은 바로 그 성막 안에 있는 떡 있잖아요. 떡. 12지파 숫자만큼 되어 있는 떡.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 시장한 나머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손을 대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율법을 어겼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하여 정죄하셨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아, 더 와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지 않으셨느냐?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던 원래 목적과 원래 의미와 원래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 문자적인 조항에 매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규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주신 그분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잘못 읽었네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창조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까지 선물로 예비해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놀라운 쉼과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선물로 주신 안식일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신 날이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 안식일의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안식일에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말 안식일의 정신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의 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일 뿐 아니고 모든 율법에도 주인이시고 우리의 예배에도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신데 지금 그 안식일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본 정신을 내팽개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있다니, 그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계명보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더 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법 조항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답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원래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하여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첫 번째 멈추어, 그 다음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위를 보고,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이 많은 일과 노동들을 잠깐 멈추어. 그것이 바로 사밧, 안식의 의미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멈추고, 내가 일을 더 끊임없이 하는 일 중독에서 벗어나서 멈추고, 다 안 돼도 소득이 좀 적어져도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위를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고, 그 이후에 앞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르바던의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가져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